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안식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일요일로 안식일을 지키며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러한 까닭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율법으로서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게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종일토록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까지도 그 예외 없이 규례에 포함시켜서 준엄한 듯 보이나 역시나 약자도 보호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준엄함 때문에 약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안식일은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지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집행되어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하여 이것은 마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의 안전을 위하여 너 위험한 것을 만지면은 너 혼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데 반전으로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졌을 때 그 아이를 실제로 혼내고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면 정말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배려였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또한 그날의 모든 것을 이루실 새 언약이신 예수를 위한 그림자이자 모형이었으며 그날의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안식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창세부터 기록된 이 안식일이 예수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발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규례를 정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규례를 말씀하시다가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뜬금없는 규례가 아닙니다. 성막 또한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였으니 안식일 또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예표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규례는 결국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와 제사와 규례가 왜 예수를 향하게 하신 것인지, 그것이 도대체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들의 생활 행동 양식까지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첫 번째 언약의 하늘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로서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안식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정죄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안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 때문에 정죄를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많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율법의 안식이 그 주인인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언과 규례를 통하여 예수로 성취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안식일의 본질인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결론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대대의 표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실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이루실 그 일에 대하여 대대로 분명하게 보이시고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너희에게 보일 표징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젠간 너희들에게 이 구원을 나타낼 것을 너희에게 대대로 갖고 있어라.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너희 대대로 갖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실 일과 7일째 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분명히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오늘도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안식하셨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지금까지도 일하셨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성경의 모순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진리로, 비유로서 그 진리를 감추어 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 기록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까지 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규례로서 제한하신 것이 본질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다른 본질이 감추어져 있으며, 그 본질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본질은 구약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 수 없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증거가 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먹이게 하신 것도 율법에 반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유가 바로 본질은 다른 의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주셨죠?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그날 거두어 들이지 않는 만나는 햇볕을 뜨겁게 받으면 쓰러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먹기 위하여 저장할 경우, 집에 둘 경우 어떻게 되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며 썩게 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의 7일째의 목까지 거두어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거두어 드린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것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엿새 동안은 만나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나의 행위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째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는 나의 수고로움이 철저하게 차단된 채 오직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을 지금 이야기할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즉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가성의 여인은 음란하다 일컬어지는 사마리아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지나간 5 남편과 현재 있는 남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애굽으로 시작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6 열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모든 세월을 그들은 압제자의 손에 포로됨으로 있었으며, 이 압제는 결국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6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도 6 열강.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7번째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유일하고도 참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는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참 신랑이신 예수가 찾아가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을 주겠다, 즉 물이신 예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 때에도 돌 항아리 6이 있다는 것은 6의 열강의 압제, 즉 마귀의 포로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죄악의 근원으로 빚어낸 돌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을 때, 그 속에 겉은 육신, 즉 죄악의 근원인 돌 항아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귀까지 가득 채우게 하실 때, 다른 남편과 혼인하려는 이스라엘 가운데 참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아주 좋은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신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되, 즉 6의 시대, 즉 6째 날까지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만나를 먹어야 하는, 즉 율법의 행위로서 의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나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때가 지나고 오직 예수만을 가지고 만나이신 예수만을 먹으며 나의 수고와 의로움을 버릴 때, 7일째의 완성이신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6 열강이 지나고 6 남편이 지나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6째 날까지 우리의 수고로움, 율법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달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룰 수 없고, 7째 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가 오므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진리로 인하여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대대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와 소경과도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게.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안진뱅이와 소경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셨는지가 바로 이 진리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 수고로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이, 그 의만이, 그 은혜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너희가 수고하면, 너희가 일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며 진정한 안식을 외면하고 수고로움으로 만나를 찾으러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을 빼놓고 내 수고와 내 재물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성수해야 해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라며 외칩니다. 그 외침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러한 행위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주일입니까? 아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는 주일 성수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시며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 나를 죄악의 결박에서 끊으시고 자유케 하신 그 날로부터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시간은 주를 위한 주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매일매일 안식일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 가운데 거하였으니 나의 수고와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을 주셔서 배불리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처소의 장막을 여신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아버지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하시며 결국 나를, 여러분을 징계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시면서까지 결국 나를,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성령을 구하는 소망의 불을 끄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